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매출이 기록적으로 올라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이 패스트푸드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칙필레입니다. 2021년 작년 평균 한 가게에 매상이 프리스탠딩, 그러니까 몰에 들어있지 않고 일반 프리스탠딩, 전체가 2,800개가 넘는데 그중에 1,800개 정도가 프리스탠딩 빌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상이 1년 매상이 각 가게당 평균이 얼마냐면은 810만 불, 1.8 밀리언. 평균 주 매상이 15만 6천 불, 하루 평균 매상이 2만 6천 불.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3% 매출이 증가했고 순수익은 67.3%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프랜차이즈가 없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와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서브웨이 세 개 가게를 다 매출을 합치더라도 이 가게 한 개 매출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록해 보니까 2010년도에 이 칙필레 한 가게 매상이 맥도날드를 넘어갔습니다. 그때 맥도날드가 제가 기억하기에 1년에 24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가 270만 불, 그 지금은 810만 불. 대단한 일이죠. 보면 제가 한번 사 먹어봐도 나는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창업자가 죽고 그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를 오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는 것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엄청스럽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컴퍼니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장된다 그러면은 주주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문을 계속적으로 닫는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유언으로 계속적으로 칙필레는 주일날 문 닫는다. 이 칙필레 창업자는 침례 교인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름은 트루엣 캐티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3세 때. 그런데 그때에 이 미국의 주류 신문사였던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기사를 아주 크게 냈었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뭐냐면은 왜 칙필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s? 이 신문 이 제목 아래에 소제목으로 이 캐티 회장의 답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정언이라.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말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트니스하고 있다. 이 칙필레는 패스트푸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문을 닫는데 이 패스트푸드의 연 매출의 14%가 주일날 올라온답니다. 일요일날. 그런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한 후로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46년도에 25살 됐던 이 트루엣 캐티라는 사람이 조지아 엘라나시리 변두리에 있는 이 헤이프빌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그릴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후에 그가 치킨 샌드위치를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개발해서 파는 것을 만들게 돼서 이름을 그때 칙필레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칙필레는 창립한 후에 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49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토리코에 2,875개 지점을 두고 1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칙필레가 주일날 이렇게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칙필레는 유수
이 MBA 경제대학원에 연구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 츄렛 캐티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최고의 사업의 결정이 뭐냐면 주일날 문 닫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일요일 날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문으로 하나님을 정언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쇼핑센터에 는 안에 가게에 들어가 있는 데는 주일날 문을 못 닫지 않습니까? 리스를 안 줘요. 왜냐하면 쇼핑센터 같은 데 이런 데는 매상에다가 퍼센테이지 렌트로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매상이 많이 올라가야지 렌트를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무조건 오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칙필레는 워낙 매상이 높고 선호를 하게 되니까 이 칙필레는 일반 쇼핑센터나 지난번에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에 갔는데 칙필레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크게 적어놨대. 사람이 줄을 서서 야, 사업을 해도 저래야 되는구나 보면서 느꼈던 게 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대관절 이 사업체는 뭐 하기에 이렇게 주일날 문을 닫나. 그리고 옆에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손님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뭐 이 말이 다 적혀 있어 보면. 옆에 붙어 있는 거 다 아마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츄렛 캐티는 용기 있는 그러한 기업,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God is my CEO 작가인 이 레리 줄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츄렛 캐티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츄렛 캐티 회장은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주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츄렛 회장은 이처럼 성경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앞에 동패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그 지금 조지아에 있는 본사에는 보면 회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칙필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1마일 가져가면 2마일 가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장이 이 사업의 5가지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자기들은 일요일날 문을 닫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츄렛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 체험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초등학교 때 이후부터 늘 붙들고 있던 그러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 신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 나와 있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미국의 75번째 부자 츄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65억 달러의 재산을 기억하기보다는 성경의 원칙을 용기 있게 지킨 모범적인 기독교인을 잃었다며 칙필레가 계속적으로 일요일에 문을 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멋진 성도님들 계셔요. 일주일 내내 문을 닫던 분이 신앙 들어오고 나서 주일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간다든지 저와 저희 아내가 차 타고 갈 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칙필레가 보이면은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업체가 칙필레입니다. 보면서 저런 사업체 하나님께 보관 주시고 누구 주겠냐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실제로 기도해줘요. 보면 성도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자문에 나오듯이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성도님들 항상 생각할 때에 좀 멋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크게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득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저희 교회도 보면 일주일 내내 문 닫고 일주일 내내 하시다가 주일날 문 닫으시고, 어떤 분은 30년 계속 주일마다 장사 잘 되고 다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주일날 문을 그냥 닫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오른 매상보다 최고로 계속적으로 오른대요. 일본 식당 하시는 분이 주일날 문 닫는 분 계시죠?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리지요. 가스스테이션 하는 분도, 가스스테이션은 주일날 문 열잖아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문을 닫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해보니까 세월이 지나보니까 10년 15년 지나니까 주일날 문 닫은 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 건강 살리죠. 가정끼리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가족끼리 모이고 시간이 있고 얼마나 좋아.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면 나중엔 낮인지 밤인지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몰라요.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멋진 비즈니스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잖아요. 아마 슈레케티 회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고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의식합니다. 아마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내 행동 마음대로 못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같다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르게 될 때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게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참 성공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재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축복의 부산물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도 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 그러면 미련한 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다른 역사관은 순환 역사관이에요. 순환 역사관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이나 짐승도 함부로 못 죽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은 전생에 자기가 말이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태우고 다녔더니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에 성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한심한 인생관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로버트 풀금이 선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강조점은 아주 명료해요. 간단 명료해요.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급 지식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대단히 지식이 있어 성공했다기보다 단순한 몇 가지 진리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요. 전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고 오히려 근심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단순하고 중요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헛사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몇 개국의 언어도 구사하는 그런 사람, 국가기관의 중요한 그런 직책도 발령받았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단 횡단 도로하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요. 박사학위 5개국어를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배웠지만 단순한 교통법규 하나가 무단 횡단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기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이 서보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이 없게 되면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요. 이 사람은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단순함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오늘날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철학자인 이 디오게데스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 그러죠. 사람들이 당신이 대낮에 왜 등불 드냐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 인간을 찾기 위해서라, 올바른 사람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찾는지 생각하며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캐티 트루엣,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됐다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성공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삶에 우선순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자인 존 네이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당연한 일이죠. 찰스 휴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꿈을 통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우선순위인 것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종교나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덜 바쁘면 가지요. 장사가 좀 되면 가지요. 직장이 은퇴하면 가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보면.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혼과 육체를 누가 다스리냐면 영혼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법칙은 영혼이 잘 되고 편안할 때에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면, 심령이 불안하고 괴롭게 되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편안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이 불편해 보세요. 가정도 불편해져요. 사업도 불편해져요. 저는 평신도 생활하며 교회적으로 성도들 싸우는 거 보고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다 불편해져. 장사가 잘 돼도 싫고 그래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정치나 군사가 아니래요. 종교와 경제라고 그래요. 한 사회가 국가의 종교와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대요.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포겔 박사도 미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영적 각성 운동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영적 각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모든 이 시민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패퇴되고 병들었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요
유일무이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일들 속에 항상 앞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시편 기자는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보면.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일인 것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는 시민권자뿐,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특별히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캐티 트루엣 같은 사람 사업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안에 가 있는 것을 움직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사업체 지나가면서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밥 몇 번 사 먹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도 뭐냐면 이 정도까지 될 거 아닌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단순하게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해 딱딱 정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도 25살에 조그마한 그릴 하나 내가지고 사업했던 것이 이렇게 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도 사람이 떠받칠 받는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멋진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선순위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안 좋으면 하지 말라 하지만 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게 머리 돌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복잡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패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기대를 거시고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했는 지파에서 겨우 살아난 지파에 그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의 기스 집안에서 걸출한 아들이 하나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고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니까 너는 내 말에 죽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 드렸잖아요. 아멜렉 족속의 아각 왕을 죽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깨끗이 정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할 때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물로서 좋아하실 거라 이래 생각해서 욕심이 나서 가져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데 왜 하나님 아깝게 이걸 없애라 그래?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려 하나?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는 것이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울왕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트로 모르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려줬어요.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결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손해가 따라와요. 근데 그 손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수십 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요. 책도 많이 읽었던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 몽골의 한 자매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매가 원래 귀머거리였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귀가 트여서 치유받았던 거예요. 몽골에서 일회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자매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머리가 막 흐트러진 채로 허겁지겁 숨차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왜 이렇게 급히 왔나 하면 그 이유가 소를 몰고 나서 소 먹이다가 소가 잊어버려요. 어디로 가본지 못 찾겠는 거예요. 온 소를 찾는다고 다니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버려버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쫓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머리까지 다 흐트러졌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 뒤에 신기한 일이 뭐냐면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찾다가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보다 바쁜 거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여차하면 바쁘다 하니까 교회 예배도 늦어지고 빠져버리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 인생이 아주 명품 인생으로 바뀌려 그러면 하나님 쪽에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진짜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 트루엣 KT 회장도 마찬가지로 25살에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한 가게 하나 내는 사람이 장래가 뭐가 그리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신실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체험한 사람은 순종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따지기부터 먼저 따져요. 모르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꾸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 가면 무조건 순종밖에 안 해요. 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불량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 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베드로는 거기서 몸이 굳었던 사람이고 뱃사람인데 불구하고
한 번도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그 해가 배를 2배까지 옮겨 잡을 수만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 그러고 배 위에 올라서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충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배를 빌려 탔으니까 베드로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대낮이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 고기 없는 거 알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깊은 데 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 없는 줄 알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던져버렸다. 던져버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 그물을 던진 것은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요. 그런데 고기 잡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멘.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 일하시는 것이요. 분명히 대낮에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명령하셔서 고기를 몰아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흑인은 순종에 대한 결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들어 앞에 보이는 돌담을 보고 뛰어라 그러면은 뛰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담을 보고 그대로 뛰는 것은 받치면 머리가 부서지고 뭐 피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뛰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말이 뭐냐면 뛰는 일은 제가 할 일이고 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순위 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사업하시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며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매상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사업이 벌어지고 이런 것 같으면 일요일 하루 열면 더 열면 엄청스럽게 더 벌 거고 기업을 공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정중 선교사가 역시 이 추렛 캐티 회장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추렛 캐티 회장에게 일요일날 왜 돈 안, 그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요일 왜 안 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타협은 누가 하게 만듭니까? 사단의 속성이 타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도 타협이잖아요. 타협입니다.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한 발짝 물러가는 것이에요. 컴프로마이즈 한다는 것이 한 발짝 물러가서 서로 좋은 결과를 이룬다. 그러니 이것은 신앙에는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마귀와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가 최종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안 내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래요. 그럴 때 이 바로가 그 일이 일어날 때만 놀라서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가라. 이제는 떠나도 좋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너 있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 희생 드리라 그랬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세상과 공존하면서 믿어라. 세상과 같이 믿어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에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두 번째로 어떻게 시험합니까? 타협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는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가기는 시내에서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가깝게 있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믿어도 좋다. 너무 뜨겁게 믿지 말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까지 가지 말라.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면 좋다. 혹시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도전 받으시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도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잘 안 모인대요. 그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참 게을러요. 제가 목회자인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아직도 내가 게으른 게 많아서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래. 부지런해야 되고. 새벽에 오는 사람 부지런하지 않고 새벽에 올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오는데 일하고 몸이 지쳐가 삭신이 아픈데 수요 저녁 예배 올 수 있어요? 못 옵니다. 성경 공부 같은 거 내가 열심히 했고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모이는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에 있는 게 또 나머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남정네만, 남자만 가라. 믿기만 믿어도 좋은데 남자만 믿어라. 믿기만 믿어도 좋은데 대표로 한 사람만 믿어라. 가정에서 믿음의 여산을 남기지 말라.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애들 학교 드랍해줘야 되고 학원에 드랍해줘야 되는데 남편만 가든지 아내만 가면 되지 다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출세하는데 주일날 그렇게까지 다 다니고 어떻게 하냐? 아내만 나가고 나는 내 할 일 간다. 뭐 그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면. 근데 성도님들, 신앙의 부재는 미래 재앙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녀들 신앙 바로 되지 않고 가족들 전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고 대표로 한 사람씩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하는 일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다시 타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게 하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몸은 가라는 거예요. 몸은 가라. 너희 몸은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런데 물질은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양과 소 다 두고 가라. 마지막 유혹은 무엇인 것이요? 물질에 헌신 없이 입술로만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물질에 헌신 없는 헌신은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예수님께서도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못 섬긴다 그랬어요. 물질조차 헌신하지 못하면 결코 헌신이라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에게 절대로 져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같이 공존하며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너무 깊이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지 말라. 깊이 들어가지 말라. 저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희 부부가 은혜 속에 막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이 그래.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게.
깊이 믿지 마라 그래요. 사람들 주위에서 그리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오면 항상 믿음의 가문 일으키셔야 되지, 대표로 한 사람만 와 있고 아내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한 것이요.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에 또다시 타협을 원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라, 물질까지 들을 필요가 어딨냐,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거는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죠. 오늘 우리 성찬, 주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주의 만찬도 대표성이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아담이 죄를 지었지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에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때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게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종회로 있던 사람이 종회를 쓰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도 종인 것이요. 그 자식, 그래, 죄인으로 있는 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종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이게 원죄잖아요. 이게 대표성이잖아요. 우리가 호산할까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이게 대표성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표성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도 똑같지요. 전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10의 1조잖아요. 10의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는 대표성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주일 성수든지 아니면은 10의 1조나 이런 걸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성의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원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거예요. 우리 영생하도록 된데 사망이 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대표성의 원리로 이걸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입니다.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니.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가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표적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죄값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몸지켜 죽으심을 통해 죄값 저주를 다 치러주심을 통해 천국 나라 법으로 볼 때 우리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러진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 하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justification, 칭의인 것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우리 모든 죄가가 예수님께 옮겨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것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은 것이라. 내가 몸 찢겨 피 흘린 것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었구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초점이나 목적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